대대로 교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뭐 하지 말라고요? 밟아보신 분들 좀 있죠. 밟지 말라 그러죠. 그만큼 이 교사를 존경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교사를 존경하는 이유는 이 단순히 교사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거나 혹은 말을 잘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교사가 존경을 받는 이유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게 교사예요.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 있다면 사람을 키우는 일일 것입니다. 사람을 잘 키우면 세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이 사실을 잘 알고 경험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상상을 초월하죠. 부모가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며 나라가 완전히 이제 망가질 대로 망가졌는데 불과 수십 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죠. 이게 이제 아마 교육에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한국의 이 교육열, 아주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결과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물론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나친 교육열로 인해서 공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를 못하고 학생들은 무한 경쟁 속에 집어넣어져서 정말 고통스러운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죠. 사회 전반적으로 학벌을 능력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래서 학벌만 일단 어릴 때 공부 잘한 게 평생 그 훈장처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여전히 큰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실천하였어요.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무엇을 했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의 가르침에 자신을 헌신했다, 자신을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집중했다.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 교사라는 직분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중에 하나가 교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이 교회의 선물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중에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목사와 교사를 목사 곧 교사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목사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 곧 교사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교회에 교사를 두심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처음부터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요,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할 때 보통은 세 기관을 세웁니다. 세 기관. 첫 번째는 교회를 세워요. 교회를. 그리고 학교를 세웁니다.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했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죠.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쳤거든요. 병자를 고쳤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이게 이제 기독교 선교의 열매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역사가 깊은 학교나 병원 중에는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와 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안에서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일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에 항상 감사하고 그들을 항상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보시면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그만큼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주일학교 교사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 돼요.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그리고 6.25 전쟁을 일으켰던 김일성,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주일학교 출신. 히틀러도 교회를 어릴 때 다녔고 김일성도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뭐 이제 역사의 만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에 정말 이제 그 히틀러가 또 김일성이 주일학교에 다닐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한 교사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 역사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상상의 영역이지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교사가 되기 위해 힘써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에베소 교회 목사였습니다. 바울이 목회하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다. 그래서 이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개를 묶어서 목회서신, 목회자에게 주신 서신이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주일학교 교사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양육한다는 점에서 이 목사와 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지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교사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교사는 본이 되어야 돼요. 본이 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교사라고 하면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지식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말로써 가르치죠. 당연히 말로써 가르쳐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말로써 가르친다. 그런데 사람은 말로만 지식을 배우지 않습니다. 당연히 말로 배우는 거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로 배우느냐, 지식을 얻느냐? 보는 것으로도 지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말로 듣고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권력자들과 부자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예수님 그렇게 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은 제자들에게 지식적으로는 남아있겠지만 그저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겠지만 예수님이 부자들만 찾아다니고 권력자들만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면 이거는 마음에 와 있는 지식은 아닐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말 거란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세리들과 창기들 또 병든 자들을 항상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참 지식을 배운 거예요.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이게 참 지식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세족식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중에 갑자기 일어서더니 대야를 가져오고 수건을 가져와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남의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절대 이거는 종이 아니면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경악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는가? 베드로가 제 발은 절대로 못 씻습니다. 이렇게 왕당하게 버티죠. 근데 예수님 그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밝히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구성이 다양합니다. 어부들이 4명이 적어도 4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리가 있었어요. 세리. 마태가 세리, 레위, 마태가 이제 세리였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 당시에 이제 열심당원이었어요. 열심당원은 뭐냐면 테러리스트입니다.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땅을 찾자 이 운동하는 사람이 열심당원이거든요. 예수님 제자 중에 테러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세리하고 이 열심당원은 서로 원수예요, 원수. 근데 예수님 제자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제자 이 12명밖에 안 되는 12제자들조차도 하나 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서로 으르렁거리는 그런 사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야 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 돼야 돼. 이렇게 많이 가르쳤었겠죠. 분명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지식적으로 머릿속에는 입력돼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가슴까지 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세리놈 저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죠? 세리는 저런 폭력주의자 저 녀석 뭐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도 나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도무지 품을 수 없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서로의 종이 되는 거야. 그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 말로만 가르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말로 가르친 것을 보여주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예배가 중요하다고,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아무리 가르쳐도요, 정작 교사가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학생들은 말씀과 기도는 중요하지 머릿속으로는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된다.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않아요. 이게 선생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보통 우리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 인기 있느냐? 젊고 그죠? 뭐 잘 사주는 선생님이 인기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젊고 공과 공부를 빨리 끝내주는 선생님. 길게 하면 인기가 없어요. 그죠? 인기가 없어. 다 끝나는데 우리 반만 하고 있어. 그러면 애들이 울어. 제가 다 경험해봤어요. 저도 교사를 목사가 되기 전에 한 7년 정도 유초등부 교사를 했거든요. 초등부 1, 7년 했는데 우리 반이 늘 늦게 끝났거든요. 아주 죽으려고 그래. 그런 애들 붙들고 공과를 한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빨리 공과도 빨리 끝내주고 젊고 또 맛있는 거 사주는, 그죠? 영적인 양식보다는 육적인 양식을 더 그런 인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래도 제가 20대 초반부터 성경학교 교사를 한 거니까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본 결과 정말 아이들이 바라는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 아이들이 정말로 바라고 만나고 싶어하는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 말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교사가 정말 좋은 교사고 아이들이 원하는 교사입니다. 그런 교사를 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중등부 전도사를 했는데 중등부 할 때 지금은 더 그렇지만 아이들이요 서로 절대 안 친해지려고 그래요.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서로 이름도 안 물어봐요. 먼저 물어보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름도 안 물어보고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친해지겠어요? 친해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든 좀 친해져야지 복음도 듣고 친해져야지 활동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중등부 안에 뭐 20-30명밖에 안 되는 중등부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소그룹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악 좋아하는 애들은 우리 찬양팀 밴드를 만들자.
그래서 밴드부를 만들고, 율동 좋아하는 친구들은 율동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학년 아이들이 딱 올라갔는데 여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율동 정말 잘하겠다 꼬셔가지고 율동팀을 만들었어요. 율동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는 애들 많지는 않지만 그런 애들 또 붙잡아가지고 공부팀도 만들고 여러 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중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남자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축구를 아주 그러니까 2000년 초반인데도 이미 걔들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보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 애인지 몰라. 유럽 축구 상황을 다 아는 애들이. 애들하고 야 니네들이랑 뭘 할까 했더니 축구부를 만들자는 거야. 축구부를. 그래 축구부를 만들자. 그래서 축구부를 만들기라고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축구를 하기로 했어. 딱 처음 모임을 했는데 4명이 왔어요. 4명. 그 쌍둥이 둘하고 둘이 이제 좀 운동 좋아하게 생각하는 둘이 다 왔어요. 야 우리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꼭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아니 그때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 이거 해봤자 얼마 안 돼서 다 없어져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우리 예전에도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돼. 꼭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럴 때였어요. 근데 처음에 딱 4명 모였어요. 좋아, 뭐 다음 주에 좀 더 오겠지. 그리고 이제 6개월이 흘렀는데 4명으로 6개월을 했어요. 4명 데리고. 근데 이 토요일은요, 저희 굉장히 바쁜 날이잖아요. 주일 준비해야 되죠. 또 토요일 날 시간에 되는 애들 성경 공부 시켰거든요. 성경 공부해야 되죠. 저도 시간이 없어. 근데 2시간을 내 가지고 같이 뛰어다니는 게 이게 보통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제 속에서도 야 이거 좀 6개월 했는데 4명이면 이거 때려쳐야지. 딱 이제 그 마음이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걸리는 그 말이에요. 아이들이 한 말.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해봤자 안 돼요. 그 말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여기서 때려치면 내 말이 우리는 모여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내가 때려치자고 하면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자. 그래가지고 1년을 했어요. 1년 했는데 4명. 그런데 참 이제 그러니까 뭐든지요. 제가 그때 이제 경험한 게 있어요. 뭐든 칼을 뽑으면 1년 이상은 해야 되겠더라고. 1년 이상 되니까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이 조금씩 하는데 2년 3년 되니까요. 이제 11명씩 격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2명이 되겠어요. 나중에는 한 30명까지 모였습니다. 아이들, 남자애들만. 애들이 재밌으니까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잊지 못하는 게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이제 축구하기로 하고 토요일 날 축구하기로 약속을 하고 가는데 제가 이제 지하철 타고 교회 쪽으로 갔거든요. 근데 폭설이 내리는 거예요. 폭설이. 눈이 엄청 내려요. 딱 열차역에서 나오니까 쌓여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무슨 축구고 뭐고 이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키를 타러 가야지. 이게 축구를 할 때가 아닌.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아무도 안 왔겠구나. 그랬는데 중등부실을 탁 여는데 애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변한 거죠, 아이들이.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정말 기쁜 건 아이들이었어요. 된다. 모여진다. 전도사님 말 맞네. 모여지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 말한 대로 본을 보이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가르침의 방법이에요.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말한 것을 지키는 것. 교사가 끝까지 그것을 믿고 그것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힘쓰는 것. 강력한 가르침의 방법이에요. 바울은 목회자이며 교사인 디모데에게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정절이란 말은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깨끗함에 있어서 본을 보이라. 기독교인의 모든 모습들, 이 디모데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더 그렇죠. 모든 방면에 너가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그 삶이 가르침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듣고 보는 아이들은 머릿속 지식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가슴 속 지식을 그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는 말에 그 말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 삶을 그 말씀을 비춰주는 그런 삶으로 보여주려고 우리는 힘써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장 좋은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교사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교사가 전념해야 될 일이 있어요. 헌신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읽는 것, 그리고 권면하는 것,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이 본문 말씀에서 읽는 것은 특별히 예배 중에 성경을 읽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교사와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이 교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교사는 당연히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세울 때 그 사람의 철학이나 신념을 혹은 경험을 가르치라고 교사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세울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도록 세운 것이죠.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하소연한 적이 있어요. 자기 부서에 교사가 있는데 이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경험도 많이 한 사람인데 군방 공부 때 공과를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사상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기 신념을 가르치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상처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계속 놔둘 수도 없고 계속 이런 고민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사가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한 그런 간증들을 아이들에게 나누는 거 얼마든지 귀하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학교 교사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먼저 배워야 되죠. 여러분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까? 배우는 교사가 좋은 교사예요. 배우는 교사가. 나는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늘 겸손하게 배우는 교사가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사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친다면 이보다 낭패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가르친다. 이거는 이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의 영혼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친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배워야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담당 교육자나 아니면 목사에게 상의를 해야 돼요. 저는 가끔씩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러분이 계시는데 성경 읽다가 막히는 부분을 보내주세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이제 가끔씩, 자주는 아니에요. 가끔씩 저한테 오는데 이 받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질문을 짧게 보내더라도 답은 엄청 길게 보내요. 한 번에 못 보도록 접히도록 그래서 길게, 심지어는 제가 설교문을 보내기도 해요. 그 관련된, 이거는 답하기 싫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교사들이 물어오면 제가 더 신경을 씁니다. 선생님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면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 질문을 제가 알아도 바로 답하지 않고 책을 다 뒤집어서 제가 맞는지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문자 한번 받고 싶으면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돼. 뭐 이런 걸 질문합니까? 제가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다 그렇게 하거든요. 보내세요. 목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보내주면 제가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면 그것보다 큰 낭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학생들에게 제대로 권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읽는 것과 권면한 거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인생의 선배로서, 물론 유치부는 좀 그렇죠. 유치부 아이들이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이럴 리는 없을 테니까. 그러나 이제 요즘에 초등부 고학년 정도만 돼도 사춘기가 벌써 와가지고 삶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거든요. 어려운, 중고등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청년부도 그렇고. 그럴 때 어떻게 그들에게 권면을 해줘야 되느냐. 물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하는 바를로 권면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줘야 되겠죠. 그 상황에 맞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좀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막 머릿속에 어렴풋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막 섞여가지고 말이 안 나온다.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힘쓰고 배우기를 힘쓸 때 이 권면하는 것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성경 읽는 것과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학생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양육하는 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주일학교 교사가 성경을 읽는 것,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잘 전념하여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교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교사는 성장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성숙함을 나타내라. 그러니까 참 되게 부담스러워요. 성숙하다라는 억양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이 성숙은 사실은 그 단어의 원래 뜻이 발전하다, 더 나아지다, 진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이 10년 동안 그 일만, 딱 한 가지 일만 하면 그 직업, 그 일에 전문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구나, 10년을 한 일만 하면 전문가가 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그래야지 뭐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면 참 그 말이 참 두려운 말이 돼 버렸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10년은 고사하고 더 훨씬 많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럼 당신이 목회의 전문가가 됐느냐? 그냥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무슨 이게 뭐 제가 제대로 못한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이 우리를 저절로 좋은 목사, 좋은 교사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좋은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저절로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발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보해야 된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어제보다 오늘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입니까?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사예요.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사. 여러분, 세상에는 완벽한 교사는 없어요. 완전한 교사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하는 교사든지, 아니면 뒤로 처지는, 성장이 멈춘 교사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성장하는 교사든지, 성장이 멈춰서 뒤처지는 교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교사의 나이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교사의 나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성장하는 교사가 있는 반면에, 나이가 적어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교사가 있어요. 어떤 교사가 더 훌륭한 교사인가?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사야말로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교사죠. 그러면 뭐 학원이나 학교 나가서 선생님이 이제 참, 이 목사도 마찬가지, 이 교사 선생님들이 참 힘들 것 같아. 매년 똑같은 걸 가르치잖아요, 그죠? 커리큘럼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유혹이 있는 거죠.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거 계속 똑같이 해도 뭐 이게 뭐 막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막 법칙이 바뀌었다든지, 어느 날 1 더하기 1이 2였는데 내년에는 1 더하기 1이 3이 된다든지, 뭐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죠? 1 더하기 1은 우리 사는 동안에는 2가 맞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있죠. 늘 같은 거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되는 거예요, 정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는 늘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학생들이 볼 때는 정체가 되거든요.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교사로서는 굉장히 이게 큰 함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더욱더 자신을 채찍질하고 발전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성장해야 돼요. 그죠? 학생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들과 공감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책망하는 일에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갈 때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훌륭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교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꼭 연말만 되면 올해로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교사가 돼야 되겠다.
꼭 이런 말 하면 전혀 아멘하지 않고 그죠? 누구 얘기하는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항상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해요. 연말만 되면 하여튼 그만둘 생각만 하지 내년엔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저는 내년에는 더 좋은 목사가 되야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멘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좀 하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교사가 되겠다. 내년에 좀 더 좋은 성가대원이 돼야 되겠다. 내년엔 좀 더 좋은 성도가 돼야 되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연말만 되면 때려쳐야지 이런 생각만 하면 우리가 맨날 쳇바퀴지. 맨날 쳇바퀴 그죠? 그러지 마시고 내년에는 더 잘해야 되겠다. 성장해야 돼요. 성장.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요. 우리 교사에게는 자기가 맡은 아이들에게 그 교사가 복입니다. 성장하는 교사 밑에 있는 학생이 복입니다. 그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왜 선생님들이 약점이 없겠어요? 왜 부족한 거 없겠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하려는 모습,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은 존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말 좋은 교사인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하는 교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교사가 학생들의 본이 되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과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더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당장 내가 맡은 아이가 당장 변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당장 어떻게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붙들었던 그 친구가 10년, 20년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성장하는 걸 본다면 그 친구가 혹 나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얼마나 큰 보람과 또한 기쁨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교사가 가지는 또한 보람이고 긍지,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과 긍지입니다. 이런 사실 꼭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교사로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그런 교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교사를 축복하고 같이 격려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에 섬기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와 복으로 저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말씀을 가르친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 어리석음을 생각할 때 감히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저들을 눈물로 기도할 때 저들이 10년, 20년 후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할까,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모든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러한 교사들을 축복하고 항상 격려하는 일에 힘써서 주일학교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고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